사람들은 자신도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변화가 돼서 자신과 생각과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부부도 결혼하고 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지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 싸워요.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싸우는데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생각이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안 싸우죠. 부모님들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내 생각과 행동 패턴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는 막 사소한 것 갖고도 떼쓰고 울고 하던 애가 이제 성장하면 세상에 대한 이치를 알고 또 예절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알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자기보다 더 탁월해지기를 바래요. 그게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신의 지식을 닮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 아이들이 온전히 흡수하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쳐요. 어떤 선생님도 뭐 배우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난 내가 할 일만 한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선생님은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교단에 서 계시기가 참 힘드세요.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닮기를 원하고 내 생각을 닮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닮기를 바라는 것은 그래야 이 사람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도 생각이 같아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뭐 나는 산이 좋다, 나는 바다가 좋다. 그럼 맨날 휴가 갈 때마다 다 각자 다른 데로 가면 그게 어떻게 부부가 돼요. 또 나는 매운 음식이 좋다, 나는 담백한 음식이 좋다. 생각이 같아져야 돼. 그렇지 않고 맨날 음식 갖고 싸우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은 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교제하시기 위한 거예요. 교제하려면 생각이 같아야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교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들마다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돼요. 원래 이렇게 닮으면 생각이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생각이 다르면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이 같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에 이끌어 올리셔서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나랑 수준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초청하지 우리보다 너무 수준이 높아. 막 그래갖고 대통령 막 이런 분이 집에 오면 되게 부담스럽죠. 예, 이거 뭐 음식만 뭘 대접해야 돼? 예, 너무 수준이 낮은 사람도 문제예요. 막 그냥 술 먹고 뒹굴러 다니는 사람들 집에 모시는 거 별로 환영할 사람 없을 겁니다. 또 생각이 같고 마음이 맞아야 이게 집에 좀 초청하고 싶고 대화를 해도 기쁘지 이 대화가 하나도 안 맞아. 이런 사람 초청하고 싶어요? 네. 참 피곤할 거예요. 초청 오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처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당신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하고 부르시겠어요? 아니에요. 당신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다 구원하시지만 천국에 가면 보호자 근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더 성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이 뭔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이 막 꿀소리같이 달다.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성경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진리지. 이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롤 모델이 없어요. 누굴 닮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점점 이 타락한 세상을 닮아갑니다. 성형수술하는 모습이 제일 이쁘고,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좋아 보이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닮아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타락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가야 돼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을 닮고자 하는 것이 죄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몰랐으면 이 세상 닮고 싶었을 거예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막 두 가지 마음 싸우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탤런트가 이렇게 딱 오래간만에 나가고 성형수술하는 모습 보면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고, 뭐 비싼 차 탄 거 보면 나도 타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닮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닮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옳은 길은 쉽지 않아요. 1931년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침팬지를 사람과 같이 키우면 이게 사람의 구실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실험에 옮겨서 정말 침팬지 새끼를 어린아기와 함께 키워봤대요. 그러다가 관뒀대요. 왜 관뒀냐면 이게 침팬지가 아기를 닮는 게 아니라 아기가 침팬지를 닮아가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모자란 놈이 잘난 놈 따라가는 게 쉽겠냐? 잘난 놈이 모자란 놈 따라가는 게 쉽겠냐? 그렇잖아요. 모자란 놈이 잘난 놈 따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근데 잘난 놈은 모자란 놈 따라가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건 아주 쉬워요. 타락한 부패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따라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듭난 자는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안 따라가. 전혀. 그걸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돼? 피곤한데 왜 교회를 나가냐고. 뭐 새벽에 왜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헌금은 왜 하는데 전혀 이해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르고 그냥 세상만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 짐승같이 살도록 내버려두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다 버림받도록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거듭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나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래 너랑 나랑 다 어울렁 다 타락해보자. 신나게 타락해보자 하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고 참을 수가 없어요. 저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든지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끌고 오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그것은 이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격, 모회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배우고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도가 많이 전도할 뿐 아니라 많이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게 내게 맡기신 한 영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뭐 내가 전도 못할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을 내가 만날 수나 있어요. 기도나 해주는 거지. 그런데 전도 대상자 중에서 나하고 한마디 말도 안 섞은 사람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지. 기도하다가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말 걸기 쉬운 사람,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쉬운 사람, 내 자녀, 어린 자녀 그것도.
아직은 말 듣는 애, 또 나를 정말 사랑해서 껍벅 넘어가는 남자 있잖아요. 다. 대상대 그거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겁니다.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 사람들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야 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최상의 명령,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에는 단순히 복음만 전할 뿐 아니라 제자로 삼아 당신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 곧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가르치면 변화되게 돼 있잖아요. 가르치는데 안 변화되면 이게 산수를 자꾸 가르치면 얘가 산수를 잘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의 방법을 가르치면 또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데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희생해야 돼.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혹은 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참 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에콰도르 정글의 와우다니족 사람들은 매일 싸움을 벌여서 서로 죽이는 숫자가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마귀 역사는 그래요. 죽이는 숫자가 더 태어나는 숫자보다 많으니까 얼마 후면 다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마귀는 역사하는. 그러면서 자기들도 죽이면서 매일매일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사는 게 매일매일 삶이에요. 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안 싸울 수가 없어. 저쪽에서 창 들고 쳐들어오고, 내가 죽을까봐 다음날 내가 빨리 가서 또 죽이려고 하고, 그냥 그런 적개심을 품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때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 내렸지만 도착하자마자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사모님들이 풀뿌리 캐먹는 법, 도마뱀 잡아먹는 법, 정부 생존 훈련, 간호학을 공부해갖고 다시 들어갔어. 그리고는 그 부족들을 섬겼어. 태어난 아이들의 조상부가 되어주고 주민들의 병을 고쳐주고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와우다니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선교사들을 죽이는 살인자 5명이 다 회개하고 그 중에 4명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명은 전도자가 계셨습니다. 더 이상 죽고 죽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이 민족이 변화됐습니다. 이들이 변화됐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집에 가보니까 본드와 한각제에 취한 채 강도질하러 들어왔다가 누워있는 애들을 발견했다. 3명 훔치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가니까 칼로 찌르려고 덤벼들더래요. 그걸 붙잡아 앉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찰에 안 넘겼으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리고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음날 15명을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협박해갖고 바지 사달라고 그러고 칼을 꺼내 들고 협박하고 나중에 안 사주니까 훔쳐가고 목사님 와이셔츠까지 다 훔쳐가서 속옷 바르고 예배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변화돼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님 되셨습니다. 희생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 어머니는 라마교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탈진하도록 기도했어요. 평생을. 그래서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제주도를 복음화한 이기풍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페 선교사님의 턱을 부셨어요. 돌을 던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눈물의 헌신과 수고를 다한 것을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눈물의 희생이 없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게 맡기신 영혼들,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만나서 말 한 번 붙이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나한테 변화시키라고 주신 영혼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 변화시키고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화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천국을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한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때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먼저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하나 되는 기쁨에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말에 좋은 친구는 많은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친구,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 카페 가서 한 3시간 정도 앉아있어도 시간이 휙 지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죠? 없어요? 네, 있죠? 그런 친구는 참 좋은 친구예요. 마음이 맞는 친구.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삶의 목표가 비슷한 친구,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친구, 그런 친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기까지는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아름답지? 그러면 아이고 아름다워요. 하나님 영광스러워요. 마음이 맞았어요. 교제가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지 마음대로 선악을 판별하네. 이제는 아름답지? 아니 저거는 조금 흠이 있는데요. 저거는 조금 못생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악을 판단하면서 뭐 좀 잘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드세요? 아니 완벽한 걸 갖고 뭘 흠을 잡아. 지가 판단하고 난리야. 지금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봐. 네가 선악을 추구하면서. 그때부터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죄가 가능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적으로 진보니 보수니 이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주당 공화당 그러면은 그냥 그거 갖고 뭐하러 싸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막걸리 사지만 민주당에 어떤 사람이 공화당 찍고 신발 사지만 공화당에 어떤 사람이 민주당 찍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목숨 걸고 싸워요. 그냥 막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아니래. 또 그뿐입니까? 젊은이와 장년 세대 무슨 뜰타기니 꼰대니 MZ세대니 남자 여자 별별 것 가지고 다 나눠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요즘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정치 얘기 안 돼요. 정치 얘기뿐만 아니에요. 종교 얘기도 안 해요. 남자니 여자니 이런 얘기도 못 해요. 아까도 우리 이혼이한테 여자가 좀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지. 그럼 얘 여자만 예쁘게 꾸며야 되냐고. 그래서 그거 바꾸려고 참 힘들었어요. 남자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둘러앉아도 할 얘기가 점점 없어져요. 마음이 맞는 그런 게 없어요. 한마디로 친구가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진짜 얘기 나눌 사람 없을 거예요. 2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외로울 거예요. 그 안에 세상 떠나실 분 혹시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천가이 좋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뜻대로 양육을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의 진실한 친구, 마음이 맞으니까 뜻이 하나가 되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이끌어줄지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의 끝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이랑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몰라갖고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서 불을 내서 이 사람을 다 펴버릴까요? 이놈의 시끼를 도대체 생각하는 게 어디서 끝까지 예수님 말을 못하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는 예결이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제일 믿었던 베드로라는 녀석이 예수님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예수님. 이게 도대체 뜻이 맞지가 않고 생각이 맞지가 않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3년간 공생이 끝나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 너희가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내 뜻을 알게 되었구나. 너희가 변화되어서 진실한 내 친구가 되었다. 3년 숙성 과정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원초의 선교사님도 자신의 계획과 뜻을 다 포기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남태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 사람들은 물론이고 악령을 섬기던 주술사까지 그의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힘써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나 마음이 맞지 않던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던 그 사람이 진실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국은 나는 안 가. 어떻게 되냐고.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가 변화되면요.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였던 사람이 나랑 그렇게 안 맞던 사람이 나와 하나 될 때의 기쁨은요. 정말 원래 마음이 맞던 사람보다도 더 기뻐요. 그게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한 사람이 내가 변화시킨다. 올해 내가 이 하나 변화시킨다 내가 진짜. 그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만 뺀다 내가. 한 사람만 변화시킨다 이런 각오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안 변화되냐. 그 사람이 안 변화되면 내 모습을 보고 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내가 변화시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드레는 평생 뭐 몇 명을 전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은 대단한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베드로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완전뱅이를 일으키고 뭐 각종 능력을 행했어요. 안드레는 못해요.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안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보영 목사님 그 아이들이 변화된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주교회가 지금 성도님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박보영 목사님이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8명을 변화시켰더니 그 아이들이 나가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변화시킨 후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셨지만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자녀를 변화시키면 그 남편이 교회의 장스러운 일꾼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공부에 지지를 못하는 이런 것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3살까지 말을 못하고 11살까지 읽기 쓰기도 못하던 그 제이슨 아레아라는 청년이 케임브리지 대 교수가 됐더라고요. 케임브리지는 세계적인 명문 아닙니까? 산드리라는 멘토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고 그래요. 자폐를 갖고 있던 아이가 교수가 됐다는 건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이 그 뒤에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헌신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수까지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내가 죽기 살기로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합니까? 진짜 아이들 학원비 얼마 들어요? 그러면 안 줍니까? 삥땅 치는 거 알면서 주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아이를 키우는 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너 교회 꼭 나가야 된다. 제가 늘 간증했잖아요. 아빠가 안 믿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가야지. 그러면은 졸려 조금만 더 가. 그럼 남편이 옆에 있다가 애를 왜 피곤한데 그 교회 같은 데 보내려고 그렇게 하냐고 막 옆에서 난리친대요. 그러면은 이불 속으로 막 꼬집어 안 가면 죽어. 막. 그래갖고 애를 보냈대요. 그 애가 서울대 나와갖고 박사과정 받고 훌륭한 교수님 되시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 사람 바뀌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요?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1년이 넘도록 30만 가까운 인명 피해를 내며 싸우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이 아직도 같은 민족들이 싸우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일반 시민들과 내전을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각 개인들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갈등과 싸움은 결국은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코가 2개 달리고 나는 입이 하나 있고 이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진보니 보수니 젊은 세대니 나이 든 세대니 싸우는 것은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진보나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음 앞에 다 평등해요. 진보나 보수나 죽음은 다 똑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신 게 그게 중요하죠. 이걸 깨달으면요 더 이상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가르치면 절대 안 싸워요.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게 됐다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요. 좀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싸운다는 거는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거기서 딱 드러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충성을 다할 줄을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면 결국 그로 인해 갈등이 커지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지만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반드시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